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경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문제, 어려움, 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14페이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라고 오늘 이 시점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란 말은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오면서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끌려온 지가 25년이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끌려오고 나서 5년째 해부터 선지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한 지 20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며 또 여호야긴 왕이 끌려오고 나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11년을 통치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지요. 그래서 25년 빼기 11년에서 정확하게 남유다가 멸망한 후 14년이나 흐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어떻습니까? 그리고 20년은 또 어떻습니까? 또 14년이 어떻습니까? 이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누구나 이 시간을 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이만큼이다. 어떠시겠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 남유다가 멸망된 이 상황에 그 말씀을 기억하기란 사실은 기대할 수도 없고 기억한다고 해도 이들은 여전히 낙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 이제 시온산이겠지요.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시키실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돼 있습니다. 이 장대는 이제 우리 측량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봤지요? 측량사들이 그런 장대고요. 삼줄은 그거보다 더 이제 긴 것을 이렇게 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가 삼줄과 장대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전, 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불타버린 성전 대신에 새 성전을 너희에게 허락해서 이전과 같이 그 성전에서 너희의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4절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환상을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잘 보고 잘 듣고 그걸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왜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냐? 백성들이
이 길어지는 포로기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약속한 시간이 너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이전과 같이 너희와 교제하고 연합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낭망하고 좌절할 사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성경에 명령하신 성경 윤리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 끝에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로 낙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지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종들도 환상을 봐야 되는가? 아니지요. 그때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환상을 부인하는 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도 할 수 없는 그 환상보다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미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잘 보고, 잘 듣고, 잘 마음으로 생각하고, 쉽게 해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 신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곱씹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 소망과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조감도를 볼 때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48장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에스겔서의 대미이며 에스겔서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멀쩡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세웠던 헤롯 성전. 이 세 성전의 어느 성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은요, 두 가지를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 남유다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하겠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조감도 그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컷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감도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어진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구원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들어가서 누릴 하나님과
어떤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포로기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마는 아닙니다. 바로 신약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에스겔 통해서 보여준 이 성전 조감도 같이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예비하였고 너희에게 이 천국을 허락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교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일들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일들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실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래봐야 하루 밥 세끼, 그래봐야 하루 옷 한 벌, 그래봐야 침대에 누우면 내 몸만큼밖에 못 눕습니다. 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면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경계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성전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요. 상이 있는데 이제 책상이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물을 잡는 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는 회복하겠지만 회개함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읽은 성경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의 담을 측량하는데 이제 다 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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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척 정사각형이란 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런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무조건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에게로 오려고 하면 그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담이요, 높이가 얼마였냐? 3m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건축물로 봐도요, 3m짜리 담벼락은요 거의 없습니다. 무슨 형무소나 있는 담벼락 높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담벼락 높이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는 회복하나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거룩을 회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팍팍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전 조감도를 통해 확실한 구원과 천국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소망을 자기의 것으로 실제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야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소망과 경계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경계만 받지 마시고 소망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소망과
경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한 소망과 경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새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를 통하여 나를 쳐 말씀에 복종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